최근에 이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에 대한 이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또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무려 46%나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사하는 경향이 높은 이런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감사하는 경향이 높은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통계 자료였습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덴버 소망교회에 감사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자주 표현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제 놓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활해야 될지,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소망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일일까요?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거 꼭 들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부족함을 느낄 때나 아니면 가나안 땅의 부요함을 느낄 때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평범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와 전통과 규범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이렇게 먹고 사는 이 농경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풍년과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우상을 잘 섬기면 자기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너희들이 누리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싶은데, 나도 너희들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며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따라 행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에, 그것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기억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이 문화와 방식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가나안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40년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거칠고 척박한 땅에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또 배부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배고픈 그 배를 이렇게 채우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해,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보고 삶의 규범을 보며 그들을 동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에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규례와 그 법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에 대한 정신은 사랑이죠.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나도 그들처럼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싶다. 나도 그들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고 싶다. 나도 그들처럼 인생을 즐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에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또 진정한 감사가 있으며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 우리 영상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그 11차 강사로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분의 이제 얼굴을 보면 그 한쪽을 덮을 만큼 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보육원에서 이렇게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얼굴의 큰 점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그의 코가 갑자기 코피가 계속 쏟아져서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코에 이제 악성 종양이 암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 안에 암이 생겨 얼굴 반쪽을 드러내야 되는 이 큰 아픔과 어려움을 또한 겪게 되었습니다. 맞은 자리에 또다시 맞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얼굴의 큰 점보다 그리고 암 수술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곁에서 함께 밥 한 끼 먹을 줄 사람이 없고 또 내가 병원에 가는데 함께 이 병원으로 동행할 사람이 없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버려졌다,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이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전했던 그 주된 이 강의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었는데, 함께 동행해서 병원에 갈 그 한 사람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지, 능력을 주시지. 그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왜 나를 버렸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얼굴에 큰 점을 주셨을까? 나에게는 왜 후원자가 없을까? 나는 왜 가정이 없는가? 왜 보육원에서 자라게 하셨는가? 이런 원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니까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했고, 또 얼굴에 점이 있는 것을 감사했으며, 또 보육원에서 이렇게 길러지게 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의 후원자를 붙여주셨음을 감사했고, 이 보육원을 떠나지 않고 이 성인이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암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음을 감사했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는 언제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삶이 궁핍하거나 부요하거나 광야에 있거나 가나안 땅에 있거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나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다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요, 여호와의 인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것.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 광야는 참 거칠고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사막 날씨이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생존하기 참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지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을 큰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곳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그곳이 광야이죠. 이러한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광야 생활을 한, 줄이고 목마르게 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국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는 풍부와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내가 복이다, 지금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위해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거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으며 그리고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깨닫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은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던, 노예로 팔려가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요, 끊임없이 그가 동일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요, 제일 먼저 기억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이 형제에 대한 미움과 서러움과 이 복수심, 이게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지나보면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것저것 할 거라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CGN TV에서 방영했던 이 Missing You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교사님들은 각 그 선교지에서, 각 나라들에서 추방되어 한국에 돌아와 아직까지도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이 선교지에서 미처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선교지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코로나 감염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열악한 선교 현장에 백신도 부족하고 또 방역 상황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또 그 영혼들 도와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님 부부가 감염이 되어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또 아내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기도 하며 두 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 영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목숨을 다해서 그 감염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죽음의 모습은, 우리의 죽음의 모습은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아닌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와서 이 낯선 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라 서러움도 많이 당했지만 또 우리가 일자리를 얻어서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인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다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진정한 감사는요,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신데 염려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무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염려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였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배부르고 모든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그들의 교만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며, 이 모든 재물을 이루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만큼 우리도 동일하게 염려해야 될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는가? 누가 누리게 하셨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능력과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지금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또 5G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우리는 무한한 이 과학의 발전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 능력, 내 실력, 과학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있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했던 이 문명이 크게 상처받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되지 않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만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내가 번쩍이는 그 아이디어 때문에,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그렇게 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교만을 염려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또 나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내 힘과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의 손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영광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책망하러 왔죠.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 왕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떠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 떠났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울 왕은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좋은 짐승들과 아말렉 왕인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자랑하고 가시하기 위해서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또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있는 우리 김기석 선교사님, 지난 주일날에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파라과이에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가 뒤집어지는 큰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기 때문에 이 피가 지혈이 되지 않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되고, 즉시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카톡방에다가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또 지혜를 먹게 하시고, 또 그 코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날에 바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 이번 수요일 날에 17일 날에 이 덴버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상 아무 문제 없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그 일정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의 문제와 상관없이 또 17일 날에 덴버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 미국에 거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 나온 줄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높이며 과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 덴보 소망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다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